어느 점술가를 찾아갔더니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오래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이 살았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것들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사탄을 대해야 할까요? 예, 먼저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을 사용하여서 이 사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분명히 깨닫고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탄에게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 사탄에 집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이 사탄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밥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사탄을 물리치라 라는 명령 대신 우리들의 책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짓의 영이 떠나라, 음란의 영이 떠나라,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그럴 때 분쟁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분쟁에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적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실체를 무시하는 것 혹은 사탄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 모두 다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태도를 루터의 찬송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루터의 찬송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찬송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귀는 강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강합니다. 마귀의 거짓은 강하지만 진리의 힘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